확신, 평안, 담대함, 기쁨. 이것은 믿음을 구체화시킨 외적 표현들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믿어 순종했다라는 말을 붙여 쓴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혹 오해할까 봐 일부러 붙여 쓴 겁니다. 믿어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걸 진지하게 고려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만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로 배를 만들었어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입니다. 실제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화 안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웃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먼저 사과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결국은 행동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타난다. 순종이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다시 구체화시켜보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끝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달라도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흥얼거리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흥얼거린다는 말은 박자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가사로 감동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잘 아십니다. 나를 혹 환난의 불 위에 올려놨다면 내가 얼마나 견뎌낼지 잘 아세요. 주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미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라면 내게 참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아낼만 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구체화시키면 동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며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힘의 공급자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밝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동력의 근원이에요. 실제 삶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험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제가 하려는 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구체적 행동으로 다 표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 물건을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병상에서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고, 핍박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대가 없는 일에 수고할 수 있고, 일하고 오해받아도 그 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다 걸든 다 작동시킵니다. 열선에 걸면 난방기가 되고, 모타에 걸면 동력의 장치가 되고, 조명장치에 걸면 빛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은 아무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체화시켜보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임재,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색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갖고 심을 수 있습니다. 나보고 버리라고 그랬으면 못 버리겠지만 심으라고 그러니까 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당장의 결과가 안 보여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심을 수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약속하시면 진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송 가사를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멜로디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믿음이 그렇게 해줍니다. 믿음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내가 본능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도 있고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순종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있고, 믿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구체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